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눈물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라고 했죠. 당부를 마친 후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후에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 때문에 끌어안고 울면서 그를 전송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여러 항구들을 들르면서 유대로 향해 갔습니다. 그 항구에서 배가 머무는 시간이 길면 바울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여행을 해서 드디어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던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인데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네시는 세례받은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빌립은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바울이 회심을 하고 또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마쳤으니까 한 20년 넘는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여전히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다 예언하는 자다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띠의 임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행위 예언, 몸짓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발가벗겨져서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행위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초기에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때 이 아가보가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 지금 이 아가보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도 신뢰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오늘 21장 12절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한 일행 중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죠. 또 지금 바울의 일행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각 교회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들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바울에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했지만은 바울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가보가 와가지고 이렇게 수족을 묶어가면서 예언을 하자 다들 울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만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어떻느냐?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행이 더 이상 바울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알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울음을 그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당할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언제 처음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혼자서만 그런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하시는데 바울은 결단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 속에 그때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입니다. 아까 바울이 했던 말이 있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뭐 했느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로 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더 싸웠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셔도 몰랐는데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은 바울이 환난당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렸습니다. 울면서 강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향해서 갔던 제자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안드레죠. 야고보죠.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가장 격렬하게 우리 중에 누가 크냐로 싸운 사람이 바로 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르죠.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그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누가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들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몰랐는데 이 무명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직분자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적하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비하고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직책도 없는 성도들도 듣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이름이 있다고 하는 직분자들이 전혀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좀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고 또 경계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합당하게 응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